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듣고 제24장.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연락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하고 또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전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진 그 예물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11조의 지경들이 넓혀지고 또 사업장을 개설하고 또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조건이 있어 주께 드린 감사 예물도 있는데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일을 맞아 드린 귀한 예물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희들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화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혜인 시인의 괜찮은 척하며 사는 거지 이런 시가 있어요. 괜찮은 척하며 사는 거지. 이제 다 내용은 모르지만은 아프지 않는 척하며 산대요. 모든 사람들이. 아픈데 사람들이 물으면 "어디 괜찮으시죠?" 그러면 "어디 안 아프세요?" 그러면 "아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다고 말은 하는데 뒤돌아보면 아프고 있고, 힘들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뒤돌아보면은 이 속에서 힘든 게 다 있대요. 어느 누구나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 디모데 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안 지고 있는 짐이 없어요. "얘들이 무슨 짐이 있어." 그러는데 얘들도 짐 지고 있는 게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어렸을 때 많이 "어린 놈이 뭔 놈의 허리가 있다. 허리 아프다."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아 허리 아파요." 그러니까 70 대시고 80 대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허리가 어디가 있다고 허리 아프냐." 네. 저도 50대 중반인데 허리가 아픈데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짐을 짊어지고 있고, 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들키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내 짐을 맡겨 드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구문인데 그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23장과 24장이 마지막 유언인데 23장은 그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이렇게 유언을 하고, 오늘 24장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늙었대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면 죽음의 날이 가까워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00살까지 살지 120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45년 후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으니까 저는 아마 100살까지는 살 것 같은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걸 내가 직감할 때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죽음이 임박했다. 그랬을 때 먼저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우리식으로는 신신당부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모든 백성이라면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모았겠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 세겜 땅이 어떠한 곳이냐면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제가 막 설교할 때 방송진을 PPT 알아서 막 띄워주세요. 그 우르에서부터 해가 하란으로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막 이렇게 약속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 세겜 땅. 창세기 12장 6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15장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세겜 땅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엘람, 루르가 조그마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하고 우상 장사하며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꼭 집어다가 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만드셨고 세겜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처음 드렸던 장소가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저 세겜 땅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땅입니다. 신명기 11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 세겜 땅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될 것이라고 신명기 11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세가 했던 말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여호수아 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그 에발산에서, 에발산이 보이고 그리심산이 보이겠죠. 이 세겜 지역에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 양쪽에 언덕 봉우리가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그 중간 그 동네가 세겜 땅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에서 에발산을 바라보며 축복했던 곳이 이 세겜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곳입니다. 어떠한 상징성이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여호수아 24장까지 왔을 때에 50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50년을 넘어 정착한 곳이 지금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지금 세겜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세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5.18 묘역, 5.18 민주광장 하면 민주화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적 항쟁의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곳이 여러분 저 광주 금남로에 있는 5.18 광장이에요. 5.18 묘역. 그래서 민주화를 한다든지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뭔가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5.18 광장에 가서, 그리고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어떤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이 민주화를 계승한다, 내가 민주화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그 자리에 상징성을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거, 뭐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우리가 살고 있는 거. 2절부터 13장까지가 그냥 12절, 13절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500년의 역사를 함축해 놓았어요. 이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우리들을 보호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 17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던 걸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가 정착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겜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가 주님께 약속을 받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특별한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그냥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 어디에선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끌려다니며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그 특별한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다운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다시 그 장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그때 내게 찾아오시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니 그냥 다른 거 신앙 말고 내가 뭔가가 안 잡혀요. 내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뭔가를 하려고도 안 잡히고 멍해요. 근데 어느 곳에 가면 내가 다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고 멍해졌던 내 정신이 또렷해지고 뭔가가 붙잡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만의 세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앉아 있던 나를 다시 일으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장소, 여러분 그 세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혀졌다면 여러분 다시 기억해내시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의 모든 백성을 모았어요. 그리고 2절에 모든 백성에 이르되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백성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이 끝나면서 다 죽고 제가 봤을 때는 여호수아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 14장까지 등장하니까 갈렙이 언제 죽었지? 하고 15장부터 쭉 읽어봐도 갈렙이 언제 죽었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인터넷을 막 뒤져봐도 갈렙이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없고, 근데 어느 한 자료에서 갈렙이 100살 정도에 죽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7살 어리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죠? 110세에 죽나요? 그러면은 7살 어리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이 임박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이때에는 여호수아가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세대는 여호수아만 남아 있다. 2세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 돌면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이 2세대, 1세대와 2세대는 이걸 경험했어요. 3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조금 마지막 때 보겠지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세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어.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만 부탁을 하면서 야 니네들 잘 가르쳐야 된다. 부모 세대만 부르면서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지금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여호수아에게 직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뭔가 하다가 보면 뭐 직감이 온다 그러잖아요. 뭔가 감이 오잖아요. 감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이 오고, 아 이거 꼭 불길할 것 같다라고 하는 감이 올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표현하면 여호수아에게 뭔가 그 직감, 감이 왔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불러, 그냥 지도자들에게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전체를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습성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거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뭔가가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있네 없네 원망불평 하는 이런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거를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여호수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목격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나와 함께 했던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던 저 사람들이 죽고 나면 내 자녀 세대들, 내 손자 손녀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직감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요.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그 죽기 전에 설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나를 버릴 거야.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어찌 보면 그때의 그 말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자기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고, 자기가 목격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그 땅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전부를 세겜 땅에 모아놓고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500년 이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 55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고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60이고 70이고 80이 넘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었을 뿐이시지 하나님은 그때 모든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말씀을,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를 섬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래요. 왜요? 5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야, 그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외하며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며 애배하다. 두려워하며 애배하다. 보이시나요? 글씨가? 경외하며,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는 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경외하며,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고 애배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놔두고,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가 애배하는 것처럼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밖에 나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마치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까 소두에 연합재직의 부흥 강사 말을 했는데 밥 아카데미 그 대표인 장재일 목사님이 제가 그 말 앞에 진짜 동의하는데 이런 표현했어요. 주일은 예배가 목적이 되게 해라. 주일은 예배가 목적이 되게 해라. 주일은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약속을 잡고 약속이 잡히면 약속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못한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약속은 오후에 잡더라도 12시에 점심 약속은 잡지 마세요. 주일날. 제가 12시 전에 끝날지 12시 후에 끝날지 몰라요. 대부분 제가 12시 넘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2시에 약속을 잡아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와, 막 이제 14절 들어갔는데 언제 끝나지? 본문을 14절부터 읽어놓고 지금까지 앞에 해놓고 언제 끝나려고 그러지? 그러면 12시면 내가 여기서 50분에 나가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진짜 신실하시고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고 성경에 진짜 박식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목적이 되게 해라.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약속을 잡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일은 예배가 최우선 목적.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약속 잡으면 예배가 온전하게 안 드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약속을 잡으면 약속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예배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 그러지 않겠어요? 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버리고 향하고 버리고 섬기고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주일날 취미생활 약속에다가 마음이 향해졌는데 하나님께로 안 향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잡으시려면 예배 마치고 카페 가서 식사하시면서 그때 약속을 잡으세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전함. 저번에 한번 여호수아 14장 설교하면서 온전함 이게 뭐라고 표현했죠?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것.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거래요. 가까이 아는 거.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 그 23장 8절이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 니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죽어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오늘처럼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다른 히브리 원어로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용접하다. 근데 접붙이다 붙어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용접하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용접하면 이렇게 붙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함은 아까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그것과 가까이 하는 것과 용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딱 붙어 다니는 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시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근데 운동을 가까이 하면 새벽 예배는 안 나와도 새벽 운동은 나가거든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여러분 내 몸도 움직이고 내 마음도 움직여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그러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한번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가까이 하는 것에 내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경외하시고 바짝 뒤에 따라 붙어서 가까이 내가 주님과 용접되어 있다. 떨어질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진실함. 그러니까 뭐 대충대충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 이런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야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또 그들을 만져주실 때 주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용접되어 가까이 하고 진실함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때 세겜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18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네들 하나님을 섬길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수아서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좋게 끝날 것 같아요. 19절부터 후반부가 여호수아가 직감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직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딱 붙어있지 아니하면 떨어질 것을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들이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18절, 21절, 24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 아유 잘했다, 잘 생각했다, 아유 착하지, 니네 진짜 그 마음 변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 19절이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3번이나 자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니 너네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해. 하나님 못 섬겨.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직감했다고 그러냐면 제가 마지막에 보려고 그랬는데 한 PPT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호수아 24장 그 성경 말씀 나온 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밑에 보면 이제 작은데 여호수아 2장 7절 말씀이 사사기 2장 7절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광야 2세들이 다 죽었어요. 그 3세대들 그때부터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뭐가 이제 반복이 되냐면 죄가 반복이 됩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이걸 직감했어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가 15절에 그러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섬길게요 3번 고백하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보고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잘 됩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도 섬기는데 우리가 뒤에 모르게 은밀하게 다른 신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버리고
이 단어가 14절, 16절, 20절, 23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다른 신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도 있고 다른 신도 버리고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향해지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방 신을 내게서 치워버리면 여호와를 향하게 되는 거고, 여호와를 버려버리면 여러분 다른 신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를 거쳐오면서 자기들이 민족이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그 드라빔이 뭐 15cm, 30cm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소지하고 다니는, 숨겨가지고 다니는 그런 우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을 골방에다 숨겨놓고 은밀하게 섬기던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 내가 은밀하게 감추어 놓은 우상화된 것들을 내게서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목적이 돼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은밀하게 이 속에 담아놓았던 그걸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선택지를 향하게 되면 버릴 게 많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면서 넌 버릴 거 많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뭔 재미로 살래? 그러면 왜냐면 이제 뭐 하나님 믿으면 술도 담배도 뭐 세상 즐거움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넌 뭔 재미로 살래?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것만이 재미인 줄 알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신앙적으로 누리는 그 영적인 재미,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재미,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도 치고 막 이런 것만이 재미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서로 교제하고 이런 재미들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게서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렇게 예를 들면 어때요? 내가 김명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김명아만 향해야 되지, 내가 김명아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있던 여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옛날에 누구는 이랬는데 이랬네 하면 듣는 김명아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어디를 신방을 갔는데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럼 재혼을 했으면 재혼한 아내에게 모든 마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기는 지금 옆에 있는 부인하고 살면서 세상의 건너방에다는 돌아가신 전 부인의 사진과 멋과 모든 것들, 물품을 다 놔두고, 그러니까 그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 건너방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던 그것이 상처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자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건너방에 다니면서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과감히 버리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으면 다른 건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단하는 부분으로 한 부분 보시면, 그 오늘 택해라, 그 부분이 어디가 있죠? 15절 말씀에 그러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지금 택해라, 그 말이 지금. 근데 지금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 그들에게 푸시하는, 야, 지금 택해, 지금 오늘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숨겨놓고 있는 그 모든 거 지금 가서 다 버려. 다 버리고 하나님만 향해라. 지금부터 그렇게 해라.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24장 31절,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렇게 광야 1세대, 2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섬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조상에게로 떠나가고 천국 가고 없는데 그 다음 3세대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은밀하게 숨겨놓고 붙잡고 있는 우상 같은 것은 지금 당장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찬양단과 함께 했던 그 찬양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죽고 없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은밀하게 숨겨놓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특별한 장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곳을 찾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사모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져서 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고자 그 특별한 장소를 찾는다면 그때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또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다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내 인생에 있어 하나님만 목적이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 내 손자 손녀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을 들고요. 두 손을 들고 경미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